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렇게 보면 그때 기분이 좀 나세요? 저는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호주에 오신 지 훨씬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여름 크리스마스 시간에 대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체감이 안 온다. 그러니까 연말이잖아요. 사실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연말 연초가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조금 춥고 원래 이제 겨울에 이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름이니까 아직 이렇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아마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와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원래 이 서양식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시간들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들은 뭐 친구들이랑 논다든지 뭐 연인이 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한테는 그닥 의미가 있지는 않는 날이에요. 그냥 하나의 공휴일이죠. 근데 이제 호주에 오니까 굉장히 그것이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설이나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굉장히 뜻깊은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나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 축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되죠. 근데 공통적인 건 하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마시고 그래서 해롱해롱 취하고 엄청나게 놀러가고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재림교인들도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지는 않지만 배가 불러서 취해서 그렇죠? 당에 취하고 놀고 여행 가고 또 박싱데이 되면 사람들이 쇼핑도 많이 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굳이 다른 것을 하나 찾자고 한다면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음악회를 한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선물에 대한 그 기념을 할 만한 이상적인 분위기나 환경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축하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축제의 기간이 되었고 또 그냥 보내는 즐거운 하나의 휴가 시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정해놓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첫 오심을 주 동시에 감사하는 그런 이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데 결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도 기억에 남고 이렇게 서로를 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도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여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그래서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선물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문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어떤 것을 주고 받을까? 왜 제 생일에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생일 교환, 선물 교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라고 정해놓고서는 계속 누구랑만 교환해요? 우리끼리 교환해요, 그렇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생일은 저한테 선물을 주셔야죠, 그렇죠? 집사님 생신에는 제가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생신이라고 나름 그 날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나는 그러면 주님과 무슨 선물을 교환하고 무엇을 주고받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절을 스크린에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다시 아까 앞서 드린 말씀과 이어져 나가자면, 하나님과는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을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다 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들이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보내셨으니라고 안 하고 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종도 주지는 않아요. 종을 보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가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냐면 주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이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그것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지만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람 것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준다고 하면서 여전히 명의는 내 거다, 내가 거기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건 선물이 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꼭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케 하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구원을 주셨으니, 복을 주셨으니, 다 어울리는 말이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사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독생자도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시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의 본 뜻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것을 주고받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여기 답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서로 선물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 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데 익숙해서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줄 때 우리 보통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재산에 얼마 정도 해당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시나요? 계산도 잘 안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10,000분의 1 될까요? 10,000분의 1도 안 되겠죠?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보통 그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물을 줬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냥 단지 선물을 주고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선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선물로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어때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남성들은 그 잘 짜여진 그 캐시미어로 된 니트, 또 향수, 구두 이런 것들을 성인 크리스마스 선물로 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밍크 목도리, 명품 스카프, 그리고 부츠나 소형 가전, 혹은 보석류를 받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를 끼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과연 원하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받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면서 서로 주고받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주고받지 못하라는 것은 조금은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물은 받는 입장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제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럿이서 모일 경우에는 좀 게임 비슷하게 이 선물 교환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산타 해보셨죠? 그 사람 모르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배드 산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였을 때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이 좋은 걸, 자기 원하는 것을 보이진 않지만 하나 골라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봉하면 그 다음 차례 되는 사람이 그 선물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빼앗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다른 선물 꾸러미에서 자기 선물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선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선물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선물들은 받으면 굉장히 황홀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와, 이런 것을. 근데 어떤 선물들은 이런 것을, 이런 선물이 있어요. 하나가 바뀌죠. 감탄사. 와와 이런 걸 줘 라는 선물이 있고, 와, 이런 거를 라는 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와, 이런 것을, 아니면 이런 걸.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사실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눈으로도 보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은 예쁜 것은 사실 어린아이 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따로 없이 카드만 적어서 줘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께 삐뚤삐뚤한 글씨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카드를 달랑 던져놓고 간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쁘지는 그런데 딱히 기분이 좋거나 혹시 성의 있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죠. 그냥 막 개떡 같은 선물도 다 받아주셔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지 내가 취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할 때 성의를 표현한다 하잖아요. 약소하지만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온 선물들은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약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소하지만 이런 태도보다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어떤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나왔어요, 받으세요. 그냥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겸양을 떨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포장도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포장을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까지 썩어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늘 썩은 것만 가져다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상하고 마탱이 간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도 탕자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받아주시지만 죄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자 할 때 그래서 철저한 검수가 필요해요. 검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선물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골라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한번 풀고 말 그 리본도 달아버리고, 그렇죠? 그냥 찢어버리면 그만인 포장지까지도 포장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선물도 그렇게 나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로서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검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혹독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물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한 고민과 선택,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 가지고 있는 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세속적으로 꿈꾸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나의 욕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타협하고 있는 어떤 죄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선물은 받는 입장에 따라서 두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선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물. 두 선물 다 중요하지요. 근데 전자는 처음 선물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실 만한 선물. 죄인입니다. 포장은 찢겨 있고 내용물도 부서져 있고 속에서는 썩고 악취가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수연 청년 생일 때 케이크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오다가 딱 교회 앞에서 들고 있었던 케이크 상자에 있어서 손잡이가 종이로 돼 있잖아요. 상자가 찢어져 갖고 케이크가 거꾸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봤더니 위에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수연이한테 미안하다 하고 이제 양해를 구했죠. 뭐 웃으면서 맛은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제가 또 그렇게 갖고 온다면, 매해 그렇게 수연이 케이크를 찌그러터서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해 선물을 가져오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엉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드릴 만한 선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비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가 나는 죄의 악취가 풀풀 풍기는 선물도 받으십니다. 똥보다 더 더러운 죄가 묻은 사람도 그냥 안아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상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상한 노래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다지 관련은 없는데 하나님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시나요? 어머니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샬로이? 맛이 없어서요? 가난해서. 그렇죠? 아이들 먹일 짜장면 값밖에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냥 너희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커서도 엄마 전에 짜장면 싫다고 했지? 나만 시켜 먹을게 라고 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 먹는다? 짜장면 하나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자녀도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선물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짐, 부인의 이름은 델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근데 아주 소중한 것 하나씩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 짐은 자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가까웠을 때 이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이 고작 $1 87센트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도저히 남편을 위한 어떤 근사한 선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아내는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20불에 팔았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그렇게 시계줄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죠. 그런데 그 남편 또한 그 아내가 고민하는 동안 고민 끝에 선물을 사게 됩니다. 자신이 아끼는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게 되지요. 그리고 서로 그 선물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서로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참된 이야기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가장 고귀한 선물은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여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물을 여러분, 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셔갖고 한번 지켜보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서도 이미 용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사랑의 열매 중 가장 선명한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상한 자존심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오늘 이 크리스마스 지금 그분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선물이 되어 간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선물을 드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물을 드리는 데까지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 그리고 자신들이 나아온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지시하시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큰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진짜 드리는 사람, 선물을 단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의 계획을 수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선물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또 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선물로서 우리의 모습을 좀 가꾸고 우리 모습을 깨끗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좀 소개해 줄 법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